목사님이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좋은 사람 눈에 좋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꾼이 꾼을 알아본다는 얘기 아시나요? 사기꾼은 사기꾼을 잘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잘 볼까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실은 제가 제 친구 목사가 백승익 목사라고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33세 수액교회 담임자로 간 이후에 좀 제가 말은 빠른 편인데 이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제가 천천히 지금 하는 게 이 정도예요.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더 빨리 해야 될까요? 괜찮으세요? 이 정도 속도면 좋으신 거죠? 제가 어디 집회 가면 꼭 그래서 이렇게 손들게 시킵니다. 제 말이 빨라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리와인드해서 다시 해드려요. 천천히. 근데 이 정도 속도 괜찮으신 거 맞죠? 좀 유지를 할게요. 친구 목사가 이제 자기네에게 부흥해 와라 안 갔습니다. 실은 제가 미국 처음 집회고요. 제가 18년 수액교회 간 지가 됐는데요. 제 나이가 나오네요. 이제 5학년 한국 나이로 이제 일반이 되고, 근데 저는 늘 27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5사단 27연대라고 군종 목사 대위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항상 27이 제 영적인 나이자 육체의 나이입니다. 제 생각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뭐 이렇게 외국에 잘 나가지 않고, 왜냐하면 교회를 제가 비워야 되니까요. 주일 설교를. 그래서 안 가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물론 그 전에 말씀도 나눴었지만 뵈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심을 잘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귀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하시네. 남편이 죽어야지, 아내가 죽어야지, 소중했구나. 웃으시는데 여러분 항상 내 직장이든 내 삶이든 사라졌을 때 소중했던 걸 깨닫죠. 그러지 마시고 계실 때 잘하십시오. 진짜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손해볼 것 같죠. 아까 저 헌금 1등 우리 교인들 몰라요. 제가 1등 하는 거. 목사님 그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제 비밀인데. 근데 목사님도 되게 많이 헌금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10년의 젊음을 쏟았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쏟으신 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목사님도 아주 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물질에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헌금 많이 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접대하는 것과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우리 달라스는 아니실지 믿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하다 보면 마음 아픈 게 담임 목사 왔다고 진짜 비싼 걸 사주면 5만 원, 한 끼 10만 원짜리. 근데 감사한 거면 10,000원이에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분의 중심은 보여지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여러분 정말 보여지기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진지하세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오늘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실은 진짜 여러분 이 목사님께 감사하셔야 될 게, 제가 정말 붕에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환 받는 적이 처음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게 거의 한 달 가까이, 여러분들 한 수백 편의 설교를 5일 동안 최고 엑기스만 들으신다고 보면 돼요. 진짜 귀한 건데 50년 동안 제가 목회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정말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5일 동안에 쏟아붓습니다. 진짜로. 실은 나머지 세 교회는요 가서 그냥 대충 죄송해요, 대충이나 써서 오해하시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부흥회식으로 해요. 간단하게 설교식으로. 사실 제가 1시간 반씩 필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한 강의가 3시간에서 4시간짜리 강의예요. 표정이 굳고 계세요. 오늘 목사님이 꼭 9시 15분에 끝마치라고 하셔갖고 한번 여쭤볼게요. 9시 15분에 끝마칠까요? 9시 반까지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지금부터 딱 1시간이거든요. 목사님 원래 그냥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딱 27분이어서 최소한 1시간은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또 이제 그런 다음에 내일 이제 안 오시면 제가 굉장히 또 마음이 어려워지죠. 어떻게 짧게 할 걸. 목사님 죄송합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게 강사들 책임인데 좀 약간 늦게 시작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적 삶을 향한 이번에 주제인데요. 미국 아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야기 같아요. 100층에 굉장히 부자들이 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한국도 부자들이 되게 높은 천마루에 살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아마 옛날 얘기를 한 100년 전쯤 얘기인 것 같아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부자였겠죠. 근데 추운 겨울에 외부에 출타하고 이제 다녀봤는데 집에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 100층짜리 빌딩이. 자,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미국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역시 미국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무서운 말을 하면 발이 빨라지나, 발걸음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막 무서운 얘기들 막 도망가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야 우리 빨리 올라가려면 100층이 진짜 지겹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빨라지고 있죠 말도. 무서운 얘기를 하자. 그래서 서로 무서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정말 발걸음이 빨라져서 100층에 너무 쉽게 올라간 거예요.
백성이 딱 올라가는데 이제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아내한테 말해요. 여보, 미안한데 무서운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다고. 아, 여보, 지금까지 무서운 얘기 했는데 꿈에 나올까? 그런데 무슨 무서운 얘기야? 빨리 들어가. 아니야, 이 무서운 얘기는 꼭 들어야 돼. 뭔데? 열쇠를 차에 놓고 왔어. 열쇠를 차에 놓고 왔어. 이야, 웃고 계시죠? 여러분, 달라스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 주님 믿고 사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키를 놓치시면 똑같은 짱나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 이 키는요 보험 증서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게 복음적 삶의 핵심이고 이번 내내 드릴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뭐에 두죠? 눈에 보이는 건강, 느끼는 어떤 쾌락,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혹시 그 돼지들이요 도살장 끌려갈 때 알고 계세요? 돼지들이 이렇게 쉽게 따라가게 안 따라가게요? 전 시골에 살았었기 때문에 여러분, 송아지들도요 그 뭐죠? 도축장에 가는 소들은요 소 경매장에서 팔려갈 때 트럭에 잘 올라가게 막 울면서 안 올라가게요? 울면서 안 올라가고요. 돼지들도요 도살장 갈 때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도살장에 끌려가게 하는 돼지를 쉽게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콩깍지를요 길에 쫙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콩깍지를 좋아하니까 콩깍지를 꿀꿀꿀 먹으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도살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원수 사탄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가 뭐죠? 맘모니즘이에요. 맘몬, 물질이 정말 이 돈이 중심이 돼서 우리로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도살장으로 원수 사탄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인생의 키를 잡았어. 웃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보여지는 거, 느끼는 어떤 부명성 떠나서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질문하죠. 여러분 다 볼펜 쓰고 계시죠? 저만 보시면 안 돼요. 열심히 쓰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어디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PPT가 안 뜨는군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답해야 돼요. 자, 쓰고 계시죠?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답해야 되는데, 괄호 쓰셨죠? 중요한 건 그럼 자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결국 그러면 누구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 앞에 서는 거요?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서 샘할 날이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서실 거예요? 제가 하버드 나왔는데요, 저 연봉이 한 3만 달러, 월 3만 달러, 월 3만 달러 많은 거죠? 적은 건가요? 적은 거예요? 10만 달러. 그럼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러면 전 그렇게 안 받아봐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예를 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한다고 주님이 너 천국 일순 이러실 것 같아요? 어떤 한 믿음의 집사님이 교회 봉사 정말 열심히 잘하셨대요.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돕고. 이분이 천국문 앞에 딱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서 책을 딱 꺼내더니, 야, 천국은 100점 만점에 100점만 들어가, 점수 좀 보자. 그러더니 이제 점수를 매기더래요. 너 기도 열심히 했네. 야,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야, 전도도 많이 했네. 야, 헌금도 많이 했네. 그래. 그러더니 하는 말, 야, 다 합치니까 10점이다. 자,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어야지 천국 가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이어야지 가는데 1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집사님이요 너무 속이 뒤집어져갖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데 나 천국 가야 된다 막 울면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똥줄이 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휴거가 일어났어요. 근데 실제 같은 꿈이었어요. 그때 제가 막 은혜 충만히 받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데, 우와.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휴거 되시는데 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뚱뚱해서 그런가? 다 올라가는데 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게 실제 같으니까요 진짜 똥줄 타더라고요. 여러분, 죽었는데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점수 매겼더니, 여러분이 진짜 그 상황이면 어떠시겠어요? 미치지 않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경악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미쳐갖고 막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그랬대요. 베드로가 통과.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셔서 예수님을 보증범, 보증수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진리는요, 예수님 할 때 이분은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갔던 거죠, 삶. 할렐루야. 비록 베드로의 점수 기준에 못 미쳤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쳤지만 그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향해 몸부림쳤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기에 오늘 이 부분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다 같이 복음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로 인해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로 삼으셨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심. 누구냐면 이 미국 분인데 그렉 롤이라고요. 한국의 세상을 뒤집어라는 책으로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거죠.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런지 전 잘 모르는데 그 폭포 위에서 배를 타면 그 폭포 떨어지기 직전까지 폭포 물소리가 안 들리나요? 잘 모르세요? 나이아가라 갔다 오신 분 제가 몰라서 어느 폭포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폭포인데요. 그 폭포가 유가수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험한 폭포인데 떨어지기 직전에 원래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물 속도가. 그리고 아마 물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물 속도도 안 빨라지고 소리도 안 나는 폭포가 있었대요. 있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지어낸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그건 실제고. 근데 여러분 그 폭포에 뗏목을 하나 만들고 그 뗏목 위에 많은 금은부화가 가득한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유속도 안 빨라지고 물 떨어지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그 위에서 지금 뗏목 위에서 서로 많은 금은부화를 찾으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금은부화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줄 던지니까 이 줄 잡아야 돼. 왜? 조금 있으면 그 뗏목은 떨어질 거니까. 여쭤볼게요. 그 줄을 잡아야 돼요. 금은부화를 가득 내가 어떻게 차지해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떨어지기 직전에 그 뗏목과 똑같아요. 근데 이 땅의 삶에서 우리 뭐예요? 많은 거를 거머쥐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죠.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하시는데 우린 뭐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 부귀 영화, 만족, 자녀 잘 되는 거. 여러분 연초되면 기도 제목 다 똑같아요. 그렇죠? 가족 건강, 직장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그렇죠? 안 그러세요? 아니 제가 어떤 뉴스를 봐도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대로 죄송해요. 뗏목 위에서의 삶일 뿐이에요. 진짜는 뭐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준비해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뗏목에서 구원받았다면 그 뗏목에 있는 자들을 향해 야 이제 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을 향해 가자. 그 길은 멸망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를 향해 외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복음을 건강해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교회 맨 처음 나올 땐 그런 동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시면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긴 지금 평신도 지도자들만 오신 거라 얘기 들었거든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지도자 아니셨어요? 시작. 지도자가 아니셨어요? 지도자시죠? 리더들이시죠?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시죠? 그럼 진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초신자 때는 아니지만 이제 진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복음의 본질은요 구약과 신약에 명백합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구약의 복음 뭐죠? 하나님께서 거기 쓰실까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신약의 복음은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히라보로 바실레이아 테오예요. 영어를 좀 쓰자면 ruling of God이에요. 룰이란 말이 규칙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다스림의 뜻도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서울대 나오시고 감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김덕준 교수님이 이 바실레이아 테오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만약에 굳이 자기한테 영어로 하라면 이렇게 한대요. ruling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읽으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외칠 때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김정은 나라죠. 김정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맞죠? 미국은 트럼프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그 누구의 나라 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복음은 같은 거죠. 여러분 또 밑에 보면 때문에 누가복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테오 그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죠? 바로 너희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거기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 보면 놀라운 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정확한 바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가 뭔데요? 히라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 이게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녹음 안 하죠? 혹시 녹음 되나요? 녹음되고 있군요. 동영상 올라가나요? 왜냐하면 또 실명이 나오면 안 돼서 실명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 친구 중에 지리산에서 자매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관계가 하룻밤을 진짜 자고 돌 위에서 결혼한 커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제 동기 그 남자친구가 뭐냐면 그 외아들의 독자인데 이제 그 동아리에서 서로 이제 산행을 갔어요. 지리산으로 산행을 갔는데 산행 가서 이제 해가 달이 안 떴을 때, 여러분 제가 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막 자꾸 말이 헛나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진짜 피곤하긴 피곤하네요. 예, 그 달이 안 뜨는 그날에 공교롭게 이제 산행을 가게 된 거예요. 지리산. 근데 지리산에 가서 이제 낮에 목표 지점까지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형제랑 자매 둘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 팀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달이 안 뜬 상황에 안개가 잔뜩 꼈는데 남자애는 무조건 빨리 가자, 어디든 움직이자고, 여자애는 힘드니까 자자 하는데 이제 돌이 따뜻하잖아요. 낮에 데워져서 돌이 바위가. 그래서 여자애가 바위에서 그냥 자자. 제 남자친구 제 동기는 야 아니야 무조건 가야 돼 그랬는데 여자애가 그냥 주저앉으니까 같이 그 돌 위에서 잔 거예요. 근데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앞에가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지금 잘 살아요. 자, 근데 회개가 뭐냐 이겁니다. 낭떠러지 앞에 누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부르시죠. 야 모세야 모세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야 너 문제 있어 거기 떨어지면 위험해 그럼 어떡하죠? 네 하나님 알고 있어요. 고개만 돌려요. 많은 분들이 회개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으로 그냥 고개만 돌릴 뿐 방향을 안 바꾸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앞에가 절벽인데 하나님 제 목소리 그거 들리시죠? 하나님 저요 안 되니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발은 밑에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골로 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골로 간다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면 몸을 안 돌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고개를 돌리라가 아니라 너의 삶의 방향, 몸을 바꿔서 완전히 180도 방향으로 360도 원위치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180도 돌아서 날 향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몸으로 가지 않고 고개만 돌리고 몸은 그냥 가요. 그러면서 회개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자신이 이중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신앙 경험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고개만 돌리고 몸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따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오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서시길 축원합니다. 메타노이아가 번역이 회개라고 되어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타모르포시스. 이건 봐야 돼요. 저도 헷갈려요. 메타노이아가 메타모르포시스로 이어져야 돼. 히라본데요. 이거 뭐냐면 실천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에서 깨어진 우리가 이제 본래의 형상을 향해 회복되어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온몸이 돌아서서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 바로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는 거죠. 내 뜻대로 산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의예요. 여러분 솔직히 공의롭게 어느 대통령이든 다스리면 계속 뽑고 싶죠? 싫으세요? 공의가 싫으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공평하고 의로운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왜 서러워요? 열심히 일했는데 정당한 보상을 못 받잖아요. 노력했는데 좋은 대학 못 가잖아요. 근데 공의라는 건요,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내가 한 만큼 공평하게 태어난 조건 상관없이. 할렐루야. 맞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의로우면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셔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면 그 공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평, 정의만 내세워봐요, 메말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이 다스리시기에, 공의로 다스리시기에 그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이따 말씀 올릴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느 때 제일 안전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강의할 이유가 없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유 외치면서 나는 물한테 항상 구속받고 물과 통행하는 게 너무 싫어, 자유 나왔어요. 걔는 뭐예요? 무태 나와서 팔딱팔딱 한 몇십 초 하다가 꽥 가는 거예요. 진짜 자유예요? 자꾸만 골로 간다는 말이 나오네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물과 떨어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멸망이고 패망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있으세요. 할렐루야. 때문에 넘어가 볼 거예요.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30분 전에 꼭 끝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와, 믿음 좋으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의심할 때가 있게요 없게요? 야 목사님인데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의심보다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니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하시지 막 반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느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얼굴이 크잖아요. 정직하셔도 돼요. 커요. 제 별명이 큰 바위 얼굴이에요. 또 제 한 가지 별명이 바로 100m 미남, 100m 미남. 뭔지 아시죠? 좀 되게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100m 미남이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 보면 별로.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00명 모이는 교회. 지금 우리 달라스 교회가 1,000석 되잖아요. 저희 교회도 한 1,000석 정도 교회가 지금 새로 작년에 이제 입당하고 지금 이제 봉헌 예배 준비 중인데, 여러분 그 1,000석 되는 교회에서 제 큰 얼굴이 작게 보일까요? 크게 보일까요? 요즘에는 이 전광판 같은 게 LED가 생겨갖고요, 제 점까지는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없을 때 저 멀리서 보면 제 얼굴은 거의 점처럼 보입니다. 근데 2,000명 모이는 교회 실화래요.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는데 청년 하나가 손 들고 목사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이면 여보게 청년, 설교 시간에 너무한데 자리에 있다가 내 방으로 와. 지금 설교 중이잖아.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참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에요. 설교를 딱 중단하더니 어떤 질문인데요, 하나님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증명해달라고. 목사님이 알겠다고, 자네 말에 답할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더니요, 목사님이요 손에서 손목시계, 이렇게 시침하고 붙이면 동그란 손목시계, 그냥 제가 없네요. 자 형제님, 이 손목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뒤에서 화가 났어요? 화가 안 났어요? 아니 하나님 증명해달랬지 무슨 손목시계 얘기냐고. 묻는 말에 답하라고. 목사님의 그 큰 얼굴도 점처럼 보이는데 그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는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딱 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씨 붙더니 형제님 가운데로 오라고. 형제가요 통로를 딱 해갖고 중앙으로 목사님 강대상 앞에 딱 온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목사님이요 형제한테 손목시계를 딱 가까이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몇 시인지 보이냐고. 목사님,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그렇게 가까이 시계를 갖다 대면 어떻게 보여요? 목사님이 그때 탁자를 딱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방금 전에 형제님께서는 이 손목시계가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지금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인다고 하신대요. 아시네요? 형제님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제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기에 당신은 그분을 볼 수 없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세요? 가장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뵐 수 없어요.
쉬운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기예요, 공기. 자, 공기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공기 느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신선한 공기 이러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기 눈에 안 보여요. 물론 과학적인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음의 눈 외에는 뵐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 외에는 뵐 수 없습니다.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세대학교 우리 신용호 교수님이라는 분, 자연과학대 학장이었고, 그분이 쓰신 책 하나가 뭐 사람처럼 개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18세인가 19세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현대 자연과학을 가르치시는데 오셔서 그러세요. 여러분, 연대가 좀 좋은 대학이잖아요. 담임 목사님 나오셨잖아요. 안 좋은 대학인가요? 좀 괜찮은 대학인데, 근데 신학교 때 이제 저희 딱 1학년 1학기 첫 강의인데 딱 오셔서 숙제를 내시는 게 다음 주까지 사랑과 미움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리포트 써오라는 거예요. 전 명문대 교수님이 숙제해 준 거 다 있는 줄 알고 뭐 도서관, 뭐 교보문고, 종로서적 다 뒤지면서 사랑과 미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을 연구한 책을 찾아봤어요. 있었게요, 없었게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하고 잔머리를 굴렸어요. 심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쩍쩍쩍 하면서 그냥 한 페이지를 썰을 풀었어요. 그냥 막 긁었다고요, 이상하게. 그 다음 주가 딱 됐습니다. 어렵게 리포트를 딱 써왔는데 첫 수업 다음 주죠. 교수님이 대뜸하는 말이, 여러분 오늘 리포트 안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연구하고 조사했는데요. 하시는 말씀 뭐냐? 어떻게 사랑과 미움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존재 안 해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대요, 안 돼요? 증명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존재 안 하네? 여러분, 사랑과 미움도 그런데 원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배워?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제일 높은 산, 뭐 로키 산맥에 있는가요? 하여튼 여쭤볼게요. 거기 산 멀리서 보면 정상 보이죠? 산 밑에 가봐요. 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충청도 사투리를 좀 좋아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산 밑에 가장 가까이 그 산이 옆에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증명될 수 없다고 존재 안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로또 복권 얘기인데요, 혹시 복권을 사보셨죠? 정직하게. 저도 사봤는데, 옛날에 어릴 때 교회 건축 하도 어려워서 아버님네 교회 그때 주택복권이라고 500원짜리, 원래 미성년자 못 파는데 제가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그냥 가서 한 장 사갖고 그냥 교회 헌금했어요.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여튼 100억짜리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50%. 몇 퍼센트요? 자, 이건 딱 돈에 역시 관심이 없어요. 주님만 소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쭤볼게요. 100억짜리 당첨 확률이 50%면 2장 살래요? 전 재산 다 털래요? 실제로 50%면 100억 복권이 전 재산 다 털지 않아요? 다 욕심이 없으시네. 전 다 털어요. 여러분, 50%면 2장 중에 한 장이에요. 이건 전 재산 털어도 반드시 100억은 걸려, 하나는. 그렇죠? 이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여쭤볼게요. 객관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몇 퍼센트예요? 50%죠. 객관적으로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물론 100%로 믿지만 객관적으로, 그렇죠? 맞죠? 자, 죽었다고 칠게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윤회예요. 순환적인 세계관이에요. 알고 계시죠?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다. 여러분, 윤회의 핵심이 뭐죠? 착하게 살면 좋은 걸로 환생하고 나쁘게 살면 나쁜 걸로 환생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죽었는데 설사 50%안 계신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경 말씀대로 살아. 착하게 살까요? 악하게 살까요? 그러면 죽었을 때 안 계셔도 손해볼 게 이슈 없이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좋은 걸로 환생할 거예요. 맞죠?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이 50%는요 천국과 지옥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또 복권도 50%만 돼도 모든 걸 거는데 하나님, 여러분 영원 구원의 문제, 천년만년 영원한 문제, 하나님 50%인데 모든 걸 못 걸어요. 근데 50%가 아니에요. 100%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 올렸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더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거죠. 밀물하고 썰물이 1초 만에 이루어져요. 1초 만에. 100m 위 절벽에서 웬 다이빙 선수가 그때가 썰물 시간인데 물이 가득한 걸 보고 다이빙을 딱 한 거예요. 자, 밀물하고 썰물이 몇 초요? 1초니까 분명히 다이빙 대 위에서 뛸 때는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뭐예요? 자, 그럼 다이빙 선수가 내려가다가 잘못됐다. 거꾸로 올라가요. 죽어요. 죽음 이후엔 아무도 못 돌이켜요. 여러분 50%가 아니라 100%인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왜 자신 있게 말하냐? 저는 무신론까지 갔어요. 저는 불교로 기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군목 시험까지 합격하고도 정말 부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부처님들 믿는 불자들 계시면 절 따라할게요.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좀 따라하세요. 시작. 이건 망령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좀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자를 전도할 때요, 부처님 마귀야 전도 안 돼요.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도 안 돼. 전도하려면 불자를 볼 때 와 부처님 진짜 멋져 막 존경을 최대 띄우셔야 돼. 진짜인데 전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부처님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불교 전국 하여튼 여성계 회장 아들을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군회에서 이 얘기로 전도했어요. 지금 얘기로. 전국은 아닌가 보다. 하여튼 불자 여자 회장 회장이었어요. 어머니가 전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들한테 제가 복음 전했더니 이 부처님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시죠? 제 말 듣고 진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부처님을 왜 존경하냐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장선만 교수라는 분이 그때 아마 강사였을 텐데 그분이 감신대 와서 1학년 1학기 때 저희는 세 개의 종교사를 배워요. 타 종교 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자인학교, 불교 다 배우는데 부처님 얘기를 딱 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부처님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부처님 극락이 어떤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 뭐라고 하실게요? 얘들아 극락이 있는 건 알지만 나도 안 죽어서 안 가봐서 몰라. 할렐루야. 또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부처님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법어로 쓴 불경 원전 얘기예요. 제가 스님들과 대화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또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을 신처럼 섬겨도 될까요? 그때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얘들아 아직도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니 내 가르침은 너희가 나처럼 욕심을 버려서 해탈이라는 게 욕심을 버리는 거거든요. 해탈해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는 게 나의 가르침이야. 니네 나 믿으면 안 돼. 욕심 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불교로 기여 안 했냐? 너무 멋지신데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계의 4대의 성인 아시죠?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님. 이 4대 성인은요 놀랍게도요 실존했던 인물이고 성인들의 특징은 뭐죠?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다 정직했던 분이에요. 근데 4분 중에 유일하게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인 거죠. 세상은 성인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개미의 아들은 개미,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성인을 넘어서는 그분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앞에 또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전하는데 1660km로 자전한대요. 비행기 속도가 1000km가 안 돼요. 비행기보다 빠르게 이 큰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혹시 커브 좋아하세요? 커브, 야구의 커브. 축구의 바나나킥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목사님 죄송한데 좀 상의 좀 탈의해도 될까요? 제가 좀 더워서 상의를 좀 탈의를 죄송합니다. 이게 예의 어긋난 것만 그냥 입고 하겠습니다. 그냥 입고 해도 될까요? 벌어도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벗는 게 사실은 제 몸매가 드러나라 싫은데 너무 힘들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커브라는 건요 투수가 공을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면 이 회전
속도로 인해서 뭐가 생기죠? 궤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돌면 궤도가 이렇게 생겨요. 공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궤도가 이렇게 생겨요.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지금 몇 킬로예요? 1660km. 빠른 속도에 하면 너무 느린 속도예요. 엄청 빠른 속도에 비행기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항공기보다.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지구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몇 도 기울어져 있죠? 태양을 볼 때 23.5도요. 맞죠? 그럼 자,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23.5도 기울었죠?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돌죠? 그럼 궤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궤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돌아요. 할렐루야. 23.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아야 될 지구가 23.5도 도는데 이렇게 돌아요. 여러분, 저 천왕성은요 90도 누워 돌아요. 이렇게 돌면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돌면 궤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돌면서 평행으로 돌아요. 할렐루야. 뭐예요? 이건 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돌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상상해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구가 지금 1660km 자전하는데 10만 킬로미터로 공전을 해요. 지금 태양 중심을 10만 킬로로 돌아요. 여러분, 그 우주 왕복선이 3만 킬로, 2만 킬로의 속도가. 근데 지구가 몇만 킬로 돈다고요? 지금 태양 주변을? 여쭤볼게요. 근데 2만 킬로 달리는 그 우주 왕복선이 철갑이죠, 철갑. 최고의 합금을 고열로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지구가 철갑이 둘려 있어요? 공기로만 둘려 있어요? 지금 어렵지 않죠? 공기로 둘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재밌는 거, 공기로 둘러 있는 지구가 10만 킬로 달리는데 공기가 붙어 있어야 날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km 달리면서 한번 창문 열어보세요. 손이 막 뒤로 가요. 근데 10만 킬로인데 이 지구에 공기가 붙어 있어요. 여러 가지 과학자를 해석해요. 근데 이건요,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창조론을 반대하고 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화론 말할 때 탄소, 질소, 산소가 결합해서 뭐가 돼요? 유기물이 되고 그게 아메바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탄소, 질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자기들 고백이에요. 탄소, 질소, 산소가 결합해서 우연하게 유기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10의 28승분지 1이에요. 여기 써 있죠?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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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게 어떤 확률이냐면 비행기 부품이 10만 개가 넘는데요. 비행기 부품 10만 개를요 큰 컨테이너 박스에 넣고요 막 흔들었어요. 비행기가 나왔어. 믿어주세요. 그럼 비행기 10만 개 부품 놓고 컨테이너 박스에 막 흔들어서 비행기 나왔다고 믿으실 분 계세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부탁 올리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확실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십자가 앞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성물을 안 만들죠. 성상, 어떤 예수님의 형상에 거기 절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카톨릭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게 하지만 우리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맞죠? 사실은 제가 오늘 올 때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게, 저희 어머니가 좀 위중하세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오기로는 했지만 참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또 기쁨으로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옆방에 살아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 옆방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께 문 안 하고 오세요? 아니면 엄마 아버지 귀찮으시니까 살아 계신 엄마 아빠 동상 실물 모양을 딱 내 방에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아버님 어머니 감사, 좋은 하루. 그래, 안 그래요? 미친 거죠. 여러분, 실은 돌아가신 분일 땐 우리가 동상을 만듭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살아계시면 만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할렐루야. 왜요? 직접 만나면 되니까요. 여러분, 종교 행위가요 그 종교의 생명력을 가리켜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성상을 만듭니다.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안 그래요. 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만나 뵈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 좋으신 아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금도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누구신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그 2번인데 하나님 속성에 좀 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의 가능성까지 아시는, 전지하시죠. 전지입니다. 옴니션스인데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아시는데요, 우리의 가능성까지는 다 아세요. 여러분, G 미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인간들이 쥐 이렇게 미로 게임 할 때 보면 위에서 쥐가 가는 길을 다 봐요, 안 봐요? 아, 얘가 오른쪽 가겠구나, 왼쪽 가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미로를 만든 사람이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그 가능성 보면서 길이 막혔을 때 다시 길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전지를 넘어서는 완전한 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 설명 안 할게요. 또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옴니 프레젠스고요. 하나님 무엇보다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말씀 보면 우리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때문에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말하는데 그 자유의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를 존중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인격적이시고 한데 이분은 바로 공이시기도 해요. 때문에 괄호 안에 좀 쓸게요.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좀 써볼까요? 자신의 성품 때문에 제한을 받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걸 용서하시면 뭐가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할 때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측근들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측근들의 범죄를 매섭게 아주 무섭게 처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품잖아요. 그러면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셔야 돼. 성품이 있으신 거예요. 때문에 쫓아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게 된 건데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돌 맞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식 때 종종 저희 애들을 데려오라는 초청을 받아요. 제가 애들을 데려가게 안 데려가게요? 보통 이제 경조사 있으면 자녀들 같이 가잖아요. 목사님 우리 딸들 오셔서 같이 식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가게요 안 가게요? 거의 안 데려가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 교회에서 경조비가 나와요. 저도 같이 합쳐서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내는 돈보다 먹는 값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품상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제 성품상 대략 한 10만 원 내는데 먹는 게 제가 4명이니까 15만 원 나와. 아,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품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좋은 일도 내 성품과 반하면 하게 돼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가 불가능한 거예요. 공의를 이루시면서 사랑을 이루셔야 돼. 그 심각한 고민, 문제 해결을 바로 십자가의 지혜로 풀어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뒤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3번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델로 인간을 빚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셔요. 그리고 뭐죠?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뭘 주셨냐? 거기 쓸게요. 거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모든 것을 주세요. 창세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게 하신 다음에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인간들이 어떻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볼 때 누구로 봤을까요? 하나님으로. 사자도 호랑이도 아담 하와 딱 보면 하나님이야. 덤빌 생각도 못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쩔쩔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게다가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게 이름이 됐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름은 발명가가 짓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이크를 개발한 다음에 작게 소리 내도 크게 나오는 요 마이크, 똥개를 불러주세요. 뭐로 불러야 돼요? 똥개로. 왜? 발명가가 그렇게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름은 누가 짓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특권, 네이밍을 누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최고예요. 딱 하나, 못 따먹지 말라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8절 보니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성경의 복은요, 여러분 금은부와 뗏목 가득한 그 복이 아니에요. 건강 잘 되는 복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복은 블레싱이에요. 거기 보면 영어로 해피니스와 블레싱 써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뭐다? 블레싱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해피니스도 원하세요. 하지만 진짜 성경의 복은 다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부등호 치세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왜 그러냐? 제 얘기가 아니고 라브리 공동체의 창시자인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말해요. 해피니스와 블레싱은 명백히 차이가 있고, 여러분 한번 영어 성경 뒤져보세요. 보면 대부분의 복을 한국 단어는 축복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왜?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옛날 개정판에는,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개혁 개정판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싹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왜? 축복은 하나님이 복을 누구한테 빌어야 돼. 이해되시죠? 여러분, 또 축복해도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영어 성경 보셔도 해피니스는 많지 않고요, 블레싱이 다 나옵니다. 거의.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근데 프란시스 셰퍼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해피니스, 행복은 해픈 우연히 일어나는 거에 오는 사건에서 오는 게 해피니스예요. 블레싱은 뭐냐? 영어의 bleed, 피흘리다예요. 영원한 제사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블레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블레싱 하십니다. 블레스 하십니다. 단순한 물질 어떤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예요. 결혼하면 좋겠다, 결혼해봐요. 사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 단순한 사건들은 잠깐 기쁠 뿐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 블리드해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건 영원한 거거든요. 하나님 블레스 하시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넘어가면 시간 관계상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며 죄를 범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 모든 걸 주시고 왜 배반했을까요? 그걸 쓰실까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난 신앙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냐? 하나님 안 믿는 걸 불신앙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가로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 선하심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왜 불신앙이냐? 하나님 믿는 거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를 불신하는 거예요. 좋으신 의도로 먹지 말라고 한 건데,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불신앙 속에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 에이,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나만 미워하시나 봐. 여러분, 저희 딸아이가요 어느 날 저하고 저희 집사람 딱 보더니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엄마 아빠 살아있잖아.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죽은 게 분명해.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걸 누가 해요? 우리 기도하다가 응답되면 하나님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막 이러면서 목사님 찾아오잖아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분명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할렐루야. 선악과를 두신 뜻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왜 두셨는지를. 여하튼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선하심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존재는 전제가 된 거예요. 나 살아계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주시기까지, 모든 피조물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창조가 왜 맨 끝에 됐겠어요? 이 모든 세계가 누굴 위해 있게 하신 거예요? 인간들, 우리를 위해서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갓난아기 어느 때 태어나죠? 출산 준비물이 다 된 다음에 태어나게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애기 옷 사고, 애기 침대 사고, 애기 신발 사고, 그런 다음에 애 태어나게 하지. 애 임신했는데 하나도 안 사놨다가 태어난 다음에 하죠? 그러세요? 얼마나 소중한 애인데 태어날 준비 그때부터 막 나오기 전부터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마지막에 왜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 못해요. 선악과 따먹지 말랬다고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갈 그 불신앙, 이따가 더 구체로 말씀을,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치 않죠. 뭐냐면 하와는 어떻게 기억했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그 사탄이 먹어봐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사탄이 먹으라고 유혹할 때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사탄이란 놈이, 뱀이란 놈이 저거 먹어도 된다는데 진짜예요? 우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안 여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며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호기심 속에 욕심을 따라요. 여러분, 실은 우리 안에요 호기심이 참 많아요. 알고 싶으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그렇죠? 궁금하면 못 견뎌. 왜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실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호기심의 긍정적인 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기 위해 호기심 갖는 건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뭐죠? 궁금하고 그냥 하나님을 더 믿고 잘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예요. 가령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구원 어떻게 받았을까? 그거 왜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께 어떤 유익이에요? 더 잘 믿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나번 욕심을 따를 때 어떻게 되죠? 먹음직, 보항직, 탐스럽기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멋진 남자, 예쁜 여자 볼 때 성적인 충동이 있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건 건강한 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뭐하면? 욕구를 품으면. 여러분, 정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저 대학 다닐 때 젊었잖아요. 예쁜 자매 딱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어떤 성적인 충동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야한 사람이어서. 근데 중요한 건 충동 자체 옛날에 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욕심을 경계해요. 여러분, 욕구는요, 여러분, 배고픈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성적인 욕구도 욕구예요. 그 욕구 들 때 내가 아직도 성적으로 그냥 젊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매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하고 막 옷을 벗겨내고 막 이런 것들이 죄예요. 성경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죄 아니에요. 누가 날 때렸어, 날 괴롭혔어. 근데 안 미워해요? 미움이 안 들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미운 마음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그리고 미운 마음을 내 마음에 키워. 그게 죄예요.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대갚아줄까?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욕구를 회개하는 분들 많이, 욕구 회개하지 말고요, 욕구 들 때 하나님, 이 잘못된 욕구가 나를 다스리는 욕심 가운데 있지 않길 원합니다. 루터의 유명한 명언이 뭔지 아세요?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거 둥지 트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욕심인 거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내가 성적인 충동이 있지만 나는 그 욕구가 내 삶의 욕심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난 정결할 것이다. 할렐루야. 막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충동이 들죠. 그때 뭐예요? 난 돈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할렐루야. 네가 내 머리에 둥지 못 들게 할 거다.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보 가보면 하나님 오해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독립적인 마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어때요? 내 마음대로 일들이 풀리길 원하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게 되길 원하고, 맞죠? 이게 선악과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독립적이 되고 내 멋대로, I'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제일 심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큰 죄지만 제일 큰 죄는 바로 부정직이에요. 탓했던 거죠. 자, 아담은 누구를 탓했죠? 하와를. 하와는 누구를 탓하죠? 뱀을 탓하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야, 누가 선악과 먹게 했니? 이럴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랬으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안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옷 입고 살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뭐 원죄가 있어서 다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잘못을 정직히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거 모르셨게 물어보셨을까요?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정직하게 책임적으로 돌이키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솔직히 어때요? 우리 지금도 탓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말씀 막 길게 했어요. 뭐 찬양이 늦게 끝나서 그래부터, 그렇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30분까지 이제 내일부터 오지 마라, 이런 마음부터 다 탓하는 거라고요. 이 아담과의 죄성이 우리 안에 지금도 반복돼요. 부탁 올리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아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추구하지 마시고 욕심을 따르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부정직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죠. 뒷장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템테이션이에요. 야고보서 말하는 시험 타져보시면 사탄은요, 우리를 템테이션해요. 왜?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은요, 템테이션 안 하세요. 우리를 테스트를 하세요. 우리의 수준을 보고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도록 테스트하시지만 템테이션 안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템테이션은 왜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아멘. 자, 그럼 5번째 넘어갈게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까? 아까 전지하시다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과가 선악과 따먹을 거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그 가능성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전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선악과 따먹을 거 아실 것 같은데 왜 두셨지? 여러분 실은 저희 아버지 재산이 한 1,000억이 돼요. 안 놀라시네요. 예를 들어 거짓말이니까 예를 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모세야 내가 너한테 1,000억을 다 줄게. 네 멋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이 1,000억을 노름해서 다 잃어도 괜찮은데 아빠랑 딱 한 가지 약속하자. 아버님이요 이만한 시커먼 아버지 증명사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잠자는 방에 꼭 붙여놔. 그냥 매일같이 안 봐도 되고 그냥 붙여만 놔. 그러다가 내가 우연히 보면 아 내가 1,000억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 아버지가 준 것 때문에 그렇지. 자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말이 빠르지만 이해하시죠? 증명사진 시커먼 거 붙여놨어요. 제가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방을 핑크빛으로 딱 도배했어요. 그 침실에 아버지 시커먼 쭈글쭈글한 흑백 증명사진 딱 붙여놨어요. 자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집사람이 막 노려보는 것 같잖아요. 아버지 감시하는 것 같고. 저 사진 띄자. 제가 너무 착한 아들인데 하도 욕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도 그러니까 제가 떼버렸어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오셨어요. 제일 먼저 어디 갈까요? 잠자는 방에 딱 갔어요. 자 사진이 없어요.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이 사진 없다고 재산을 다 뺐으면 그 아버지가 나쁜 아빠예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나쁜 거죠. 이건 아버지한테 어떤 변명겨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중심에 두셨냐? 중요한 한 가지는 거기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B번입니다. B번. 그리고 중요한 건 A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소한의 경계예요. 아버님과 저와의 약속의 사진을 걸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최소한의 경계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그게 인간으로서의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는 최소의 것인 거죠. 결코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우니까 막 먹으려고 하다가 뭐죠? 아 이거 먹지 말랬지. 누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지? 우리 창조하신 분. 이거 우리 멋대로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스리려고 한 분 아니야? 맞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게요, 창세기 1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 놀라운 얘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예배가 안 나와요. 제사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맞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네 마음대로 사세요예요. 유일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떠올리는 거거든요. 이 최소한의 경계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아담과 하와가 무너뜨렸기에. 그럴 때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정말 죽을 죄인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엄청나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거예요. 왜냐고요? 밑에 거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 세종대왕,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요 세종대왕 시대를 갔다고 칠게요. 근데요 앞에 임금이 세종대왕이 쫙 지나가요. 근데 제가 화난다고요, 나라에 어떤 일에 불만이 있다고요 세종대왕 얼굴에 침을 퇴뱉었어요. 자, 이 행동하고 제가 상놈인데 같은 상놈하고 막 싸우다가 침 뱉고 싸웠어요. 자, 이 침 뱉는 행위와 임금에게 침 뱉은 행위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상놈끼리는 술 한잔 마시고 끝나면 되죠? 제가 술 먹는다는 게 예를 들면, 그럼 임금한테 침 뱉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던 군사가 칼로 능지처참하는 거예요. 같은 행위여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죽임 당할 수 있고 그냥 풀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어요. 할렐루야. 최소한의 경계로 선악과를 주셨을 뿐이에요. 그걸 따먹어요? 이런 배신과 배은과 배은망덕과 능지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하세요? 놀랍게도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여러분 오늘 가서 산계 3장을 좀 보셔야 돼요. 오늘 배운 거 시간상 다 안 읽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돼요. 생명의 이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진짜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귀하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던 건 아담과 하와가 뭐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바스라져요, 안 바스라져요? 가죽 옷은요 만년 묶이죠. 되게 오래 입어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그 계획을 벌써 세우고 계셨다는 게 구약학자들의 중론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뚱뚱한 새 한 마리가 있어요. 뚱뚱한 새. 여러분, 새가 원래 다리가 가늘고 몸이 좀 뚱뚱한데 아주 뚱뚱한 새가 그 뻘 아시죠? 뻘에 가서 이렇게 막 뭐 조개를 먹다가 밀물이에요. 밀물. 물이 막 옵니다. 무릎을 찹니다. 몸 찹니다. 근데 워낙 체중이 많이 나가서 부리로 뻘에다가 이렇게 부리를 박고 다리를 들었어요. 근데 뭐가 박혀요? 부리가 박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로 한 다음에 부리를 딱 뺐어요. 또 뭐가 박혀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럼 이 새가 살 길은 뭐예요? 제3의 사람이 와서 걔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늪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못 빠져나오잖아요. 바로 아빠 하나님이 원수되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회개, 방향 전환, 삶의 변화로 마태복음 2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그 삶으로 우리 이끌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여러분, 복음은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 복음의 삶은요, 회개,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서 변화돼서 메타모포시스, 저도 헷갈려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변화로 가는 거죠.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제 두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유럽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범죄했던 나라가 있었답니다. 성적인 범죄가 심했던 나라. 얼마나 심한지 임금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 성적인 범죄가 왜 생기냐면 봐서 생기거든요. 눈으로 봐서. 안 보면 거의 안 생기거든요. 다 야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임금이 앞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 여자 다 두 눈을 빼겠다. 안 보이면 범죄를 못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두 눈을 뺀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요, 6개월 만에 성적인 범죄가 다 없어졌어요. 가정 깨지는 것도 다 없어지고. 자, 그런데 6개월쯤 지났는데 임금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궁궐에서 성적인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임금이 화가 났겠어요? 화가 안 났겠어요? 화가 잔뜩 나고, 누구냐 그까지 색출해라. 임금이 참 공의롭고 사랑 많은 왕인데 결국 축출을 했는데 신하들이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바로 임금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왕자가 성적인 범죄의 주인공인 거예요. 임금한테 말했다가 임금이 올고 드니까 누구의 눈을 뺄까요? 얄짤없이 왕자의 두 눈을 다 뺀다고요. 그 왕자의 두 눈을 다 빼면 이 왕자는 왕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될 건데, 두 눈을 잃은 왕은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꼭두각시니까 안 되겠다. 임금한테 말을 못 하는데 누구냐? 왕자님입니다. 임금이 진짜 곧장 두 눈을 빼라고 말합니다.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루만, 제발 하루만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역시 임금이 신하 불러놓고 뭐라고 했을까요? 두 눈을 빼라.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임금님이 드디어 그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얘들아, 나는 분명 어명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 두 눈을 빼라고 말했다. 나는 임금으로 감히 말한다. 내 아들 눈을 빼되 한 눈을 빼고 임금인 왕 나의 눈을 빼라. 어명이 지켜진 거예요. 아들의 눈이 빠지고 임금 아버지의 눈이 빠진 거죠. 여러분, 이 왕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신 때문에 죄 없이 눈이 빠진 아버지를 보면서 그가 후에 왕이 되는데요, 성적인 부분에 완전히 정결한 왕이 되고요, 덕장 중에 덕장 임금이 돼요. 할렐루야. 덕 있는 임금이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쉽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실 내일,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빨리 했지만 내일도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 올리고 되게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뭐냐, 그분이 사랑이신 이 임금과 비교할 수 없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10년 동안 한 작품을. 한쪽 방에 그 그림이 있고요, 한쪽 방에는 저희 갓난 아기가 있어요. 근데 불이 난 거예요. 바깥에 나갔다 왔더니 저희 아이는 여전히 한쪽 방에 있고 한쪽 방에는 막 그림, 제 작품이 있는데 소방관이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은 둘 중에 하나를 건져야 돼요. 둘 다 못 꺼내요. 어느 걸 건질래요? 자, 제가 저희 자녀를 건지겠어요? 작품을 건지겠어요? 만약에 제가 작품을 건지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진짜 미치고 나쁜 놈 맞아, 나쁜 놈, 미친놈, 별 욕을 다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멸망이란 화염 속에 죽어가는 작품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까 왕은 한쪽 문만 뺐는데 그 진리가, 그 진실이 왕자의 삶을 바꾸고 그 나라가 평온케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한쪽 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려고 주셨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에덴 동산 그 놀라운 창조물을 만드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배은망덕한 우리인데, 그 약속을 어기고 온갖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인데, 지금도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보면 믿을래, 그랬던 우리인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 택하시려고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좀 찬양 좀 부탁드릴게요. 찬양할까요? 여러분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제발 10분 이상 기도하시면 돼요. 몇 분이요? 오늘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내일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일 안 오시면 정말 손해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꼭 오시길 바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